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을 크게 요약하면 사람들의 그 가증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가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하는 장로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을 찾는다 한들 그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우상 삼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목적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묻는다는 것이 참된 사모함이며 간절한 마음이겠느냐라고 말씀하며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이 장로 두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우상의 마음을 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다른 것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증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한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우상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동급 취급하는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가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며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지 아니하시고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증한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가증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가증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혹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여겨져 이 가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히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어제 제 제자 중에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직장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좀 꺼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면 그들하고 똑같이 여겨질까 하는 마음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참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크리스찬인답지 않은, 예수님 믿는 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만 나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갖고 우상을 내 안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습과 심지어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똑같은 우리가 볼 때에도 그것이 가증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증한 모습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선지자 3명을 이야기하며 4가지의 그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좋은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표현이 하나가 그의 자녀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에 내 자녀가 함께 그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하고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 그 자녀를 향한 어떤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있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이미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삼아야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들의 영혼까지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을까요? 너 혼자 구원받아라. 앞에서 언급했던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그들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그들이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의 생명을, 주의 복음을,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함께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사건은 기적이고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더불어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과 심판을 받고 다시 반성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범죄하여 심판받고 재앙받고, 그러다가 또 반성하여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그림이 계속 구약 성경 가운데 되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고, 선지서를 보더라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심판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남겨진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한 간접적으로 심판을,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우리 큰형님은 참 바르게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둘째와 셋째가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둘째 형님은 고집이 있으세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삼형제 잘못을 하면 큰형님은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죄송하고 또 이렇게 딱 하면서 뭐 맞을 건 맞고 야단 맞을 건 맞으면 우리 둘째 형님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두드려 패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해, 끝까지 얘기해. 그러니까 더 맞는 거예요. 그죠? 셋째인 제가 볼 때는 딱 이제 첫째 형, 둘째 형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매를 가지러 갈 때부터 막 그냥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맞을 수 있더라고요. 눈치껏.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가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매를,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이후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비록 너희를 벌하겠지만 너희가 그 행동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눈치껏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그 구원과 그 생명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그런 귀한 사명을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구원과 감사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시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은 없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 두 주인을 섬기듯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없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영혼의 그 생명, 그 구원마저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정연부 여름 캠프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축복된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습하고 덥고 또 비오는 날씨 가운데에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24구역에 손지혜 집사님 오늘 위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그 수술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듯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그 생명 구원의 문제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된 자리에 아버지 귀한 생명들, 어린 생명들, 귀한 영혼들 주님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름 사역들 아버지 각 부서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든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씨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당뇨합병증으로 아버지 위절제 주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의 가증함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던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그 신앙,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축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거 주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분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버지 모든 선교 일정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습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날씨 환경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재 집사님 오늘 또한 당뇨합병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